한 조사에 따르면 1995년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불을 달성한 이후 개신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국민 1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디를 보아도 국민 1인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에서 개신교 신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관찰됩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부유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고 있는 상태가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 청년을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자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돈과 재물은 분명 위험한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막은 장애물은 다름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은 재물에 대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재물과 부는 큰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먼저 재물이 부족한 경우 재물을 쫓는 욕심과 탐심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속이고 빼앗고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증오하고 돈 때문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재물이 풍족하고 부유한 사람은 이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핍이나 내가 부족하다는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배가 많이 부르게 되면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고급 요리라 할지라도 별로 거들떠 보지 않게 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의 강한 힘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서 재물을 향한 탐심이 가지는 파괴적인 힘을 경계하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미워하고 돈을 소유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며 금욕적으로 청빈하게 사는 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일까요?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으로 여기는 청지기의 자세가 우리 신자들에게 요청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무리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도왔던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자원을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지원하고 섬겼습니다. 또 사도행전 초기 교회 성도들을 보아도 가난한 사람들, 또 극빈층에 해당되는 과부들,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 성도들이 가진 재물과 자원을 서로가 필요를 따라 나누고 채워줬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기근을 구제할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도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돕기 위해 연보를 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풍요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는 받은 그 건강을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진실하게 또 사랑으로 섬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풍성히 주셨다면
나의 소유로 성도들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달란트의 은사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가,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과 초청을 듣고도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셔서 오른팔로 지켜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공급을 누리시고 나누실 수 있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호흡과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로 주일 준비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 아픔의 자리가 변화되어 기쁨과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